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청해 주셔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여기 설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저는 여기 설 만한 사람이 아닌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여기 잠깐 앉아 있었는데 많은 걸 배웠습니다. 또 많은 걸 느꼈고요. 우리 김용성 목사님 너무 순수하시고 또 순전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내가 평신도라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절친한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어릴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자.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은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선교사의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마침내 꿈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명한 배우가 됩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공개석상에서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었다. 그러나 너무 비싼 대가를 치렀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은 자살합니다. 이 여인이 말린 먼로입니다. 그리고 그의 절친했던 친구, 선교사 아내가 됐던 이분은 타운샌드라고 하는 선교사 아내가 됩니다. 자, 우리는 언젠가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 옷차림, 교회 안의 어떤 인테리어들, 이게 다 선택한 결과들이거든요. 이건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영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앞지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기 이제 신천지가 와 있다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걸 선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과 삭개오는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만만치 않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선택이 당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잘은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부자였고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를 편애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부자 청년 역시도 예수님을 만났고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고 기다리고 계셨고 삭개오에게도 역시 만나주셨고 구원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가더라는 것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그리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한 35년째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5년 동안 내 나름대로 사역의 현장에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줄기랄까요? 어떤 흐름들을 대략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과거는 지금과 같지 않았어요. 더 어려워졌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풍요로워진 것 같지만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발견되고 있고 대단히 교회들이 세련돼 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힘이 더 빈약합니다. 그 우리 다 인정하고 있는 바지요. 그러면 이 상황은 오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우리 자녀들 그 세대는 더 어마어마한 도전과 어떤 유혹을 받아서 이제는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함에 따라서 이들의 영혼이 결정짓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우리가 모든 일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과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악이 아닌 좋은 것, 선한 것, 그것을 선택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 악을 어느 정도로 멀리해야 될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악에 멀리해야 되는 정도는 모양도 갖지 말아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버지 담배 피우는 거 보고 연필 꽂고 담배 피우는 흉내 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게 악의 모양이다. 악의 모양. 근처에 가지도 마라. 우리는요, 끊임없이 지금 악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PC를 켜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손안에 PC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맘만 먹으면 모든 악에 우리가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12시까지 하다가 우리 애는 공부하는 척 하니까 뭐 다른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응접실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핸드폰을 안 사줬으니까 그래 카톡이 안 된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손 안에 핸드폰을 쥐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몰라요. 사춘기 아이들 문을 열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침에 천진난만한 얼굴로 잠에서 일어난 듯 깨어서 나오지만 그 아이가 어떤 것을 봤는지, 어떤 악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텔레그래피에서 하루 중에 남자와 여자가 불건전한 성적 상상을 몇 번이나 하는가, 이것을 18살에서 25살 표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하루에 약 18번 정도 성적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평생 약 8,000번 정도 생각을 하는데 16시간 정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여자들은 그러면 얼마나 하는가? 여자들은 조금 작았어요. 여자들은 하루에 약 10번 정도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성적 상상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약 평생 5,000번 정도 생각을 하고 9시간 정도 평생 부적절한 어떤 상황이 되면 하루에 자기도 모른 채 성적인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 초기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이 드신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중직자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를 했기 때문에 무르익었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이제 이야기를 가정, 대소사, 남자들도 많이 울어요. 남자들도. 여자만 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 하니까 막 상처받은 이야기를 내놓고 이제 무르익을 쯤에 이 주제가 나왔어요. 죄에 대한 주제. 그래서 성적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시험 들 뻔했어. 나이 든 장로님이 지금도 자기는 그런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사람은 다 그렇구나. 그렇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 가서도 외치고 다니는 소리가 있는데 하인리드의 법칙을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하인리드는 독일계 미국인인데 1920년대에 미국 보험회사를 다니면서 배상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사고 나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담당자. 근데 이 보상을 계속 하고 다니면서 하나의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약 29번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는 300번 정도의 신호 위반과 과속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치면 300번의 잡음이 나면 29번 쓰든지 문이 안 열리든지 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낙상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게 재림과 관련해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죄도 마찬가지다. 죄도.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한 번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뱀과 29번 대화를 한 거예요. 29번. 또 성경에 있다고 우기지는 마세요. 그냥 이제 추측이니까. 선악과를 한 번 가서 따먹였겠냐 이거예요. 뱀과 수없이 대화를 하고 아니다 거절도 했을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29번의 대화를 했고 29번 뱀을 만나서 미혹에 빠지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도 그랬지만은 선악과 아래에 300번을 머문 거예요. 왜 갑니까 그 길을? 죽을 그걸 먹는 순간에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근처에도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과실, 에덴 동산에 어마어마한 종류의 과실과 기가 막히게 달콤한 과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 거기에 가서 머무느냐 그 말이에요. 머물다 보니까 뱀과 만나게 되고 뱀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결정적으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지금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셀 수 없는 많은 악하고 죄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부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20대 자매가 자결을 했어요. 이게 이제 메인 뉴스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 왜 그랬냐? 18살 때부터 이분이 신학생이에요. 현재 죽은 이 여자가. 18살 때부터 예전에 여기서 근무하던 부목사님에게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은 자결하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직접 살인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제된 환경,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은행에 근무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사석에서. 한 가지 궁금하더라고. 은행에서 돈을 자꾸 만지잖아. 수표 1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막 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 던져놓고. 은행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수십 년 은행에서 근무하실 때 그 돈을 셀 때 유혹을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 그것이 돈으로 보이면 큰일 나지요. 그것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문제는 커지는 거죠. 돈이 아니고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수십 년 안전하게 근무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돈으로 어느 날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필연코 죄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낼 만큼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가요? 천만에 악의 근처에 가지 마십시오. 악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모양도 갖지 마십시오. 내가 원치 않게 악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피하라. 죽을 각오를 하고 도망하라. 그것이죠. 죄는 순간의 달콤함을 줍니다. 그러나 결과는 뼈를 꺾으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심지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하고 회심하지요. 사실 이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 한 구대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케이스예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의 예를 들면서 내가 지키는 데까지 지켜보지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때는 다윗도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받으면 되지. 오늘날 멀쩡한 교회 안에 구원파가 너무 많아요. 구원파.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도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교리에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구원파가 구원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멀쩡한 교회 안에도 구원파 신자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이 택정하신 주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치지 않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가정을 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르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서 지옥 가는 사람보다 보통의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는 확신해요. 불행한 확신이지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의 회심을 일반화시키지 말고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까스로 건져 올려 주신 사건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다윗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음부의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범사에 헤아리여 선을 택하십시오.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분초분초에 거룩한 선택이 나를 생명을 이루고, 거룩한 선택이 좁은 길을 이루고, 거룩한 선택이 나에게 천국의 길을 주는 것이다.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 또 우리가 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한다 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순간의 이득이 아닌 영원히 남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영원히 남는 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대단한 건물 100년 못 갑니다. 유명한 연예인 나이 먹어 늙으면 찾는 사람 없습니다. 한때 굉장했던 부자 3, 40년에 10대 재벌이 지금 몇 개나 남았을 것 같아요.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다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지고 끝나는 겁니다. 다 그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평판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사실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정작 영원한 것,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우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특히나 이 필그림 교회는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응?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 못 된다. 그렇죠? 네, 이 소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고 계세요?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 들은 대로 사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무척 불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곧 이어서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가 망대를 짓는다고 하자. 망대를 짓는데 이걸 짓기 전에 계산하지 않겠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망대를 질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해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망대를 지을 만한 돈의 액수가 없다면 시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겁 없이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대출도 못 받는 세상인데 겁 없이 망대 공사 시작해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 버리면 기초만 닦고 못한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얼마나 욕하며 망신당하겠느냐. 자, 계산해 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느 말씀 다음에 했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곧 이어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 손해가 되는 일인지 계산해서 확신이 되거든 나를 따라와.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요. 경제서적서다. 주님은 계속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 새가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더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이 이보다 더 아름답더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다. 백합화는 내가 키워. 하물며 너희를 내가 굶길 것 같아? 하물며 너희들을 헐벗게 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그런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이 서거든 좌우 따지지 말고 그 길을 가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깊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될 것 같으면 따르지 마세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 어릴 때 꿈은 한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왜 한의사가 되려고 했냐면, 제가 태어나서 기억에도 없는데 1살도 되기 전에 제가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제가 관에도 들어간 사람이에요. 관. 그때 우리 아버님이 나무 장사를 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삼판이라고 그러는데 나무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집에 나무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울면서 아버지가, 우리 집은 나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위로 6이 있었거든요. 6이 있었고 7년 만에 제 위에 형님이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제가 7년 만에 주책 없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날 저는 축복을 받고 못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우리 형들이 학교를 안 가버렸어요. 왜? 창피하다고. 창피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집이 학교 앞에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도 밥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 다 나버린 거야. 배불러가지고 있다 늦둥이 동생을 낳았다. 가지고 우리 형님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보이콧하고. 그러니까 나는 축복을 못 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좀 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하얗게 질리더니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아버님이 관을 짜면서 울고 집어넣는데 숨을 쉬었어요. 관을 넣는데 관에 넣으니까 살더래. 빼니까 죽어버려. 이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뛰어. 집어넣었을 때 숨 안 쉬어서 못 박아버렸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운명이다 해가지고 이불을 말아가지고 윗목에다가 밀어 넣어놨어요. 그랬는데 살아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한약방해를 갔는데 달려가셨는데 아버님이 까만 치똥만한 약을 5알을 주더래요. 이걸 물에 개어서 먹이라고. 내가 그걸 먹고 토하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동네 한약방 할아버지가 나만 보면 불러서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그래가지고 머리가 빠져버렸어 그때. 학교 갈 때 한번 쓰다듬지, 올 때 쓰다듬지, 막 어떨 때 위로 넘겨버려. 넘겨버려.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용돈을 하나씩 줬어요. 기특하다고. 이제 당신이 기쁜 거예요. 자기가 살렸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깊은 감동을 받고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럼 나도 한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도 계산 엄청 한 사람입니다. 내가 밥을 하나 살 때도 계산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 밥을 사서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기 올 때도 생각했어. 내가 필그림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는 것이 남는 것일까 손해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 생각하고 사실 온 거예요. 근데 남겠더라고. 왜냐? 박보영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니까. 내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건 남는 장사다. 내가 속으로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인사하고 내가 정중하게 이제 영접해드리고 왔는데 내가 속으로는 목사님 손해예요. 내가 그러고 왔어. 제가 생각했어요. 육신의 생명을 살린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내가 똑같은 산대 한의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생각해 본 결과 목사가 훨씬 남는 장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서 그 길을 왔어요. 그러니까 후회할 수 없지요. 누구 원망할 수 없지요. 내가 선택한 길인데 내가 생각해서 깊이 생각해서 선택한 길이에요. 자,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위로받지 마십시오. 무슨 위로를 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래 안 그래요? 냉정하게. 여러분 인심 쓰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무슨 인심을 써?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온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생각 다 해봤지요? 내가 필그림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곳이잖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날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한가? 그러면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찬양대? 여기 찬양대시죠? 아닌가요? 찬양대 맞지요? 우리 이제 일부 찬양대는 일찍 오거든요. 내가 아침에도 그랬어.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뭐 격려받을 생각도 없다. 필요도 없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거 하나님이 고스란히 천국에 가면 갚아주실 거야. 내가 좋아서 한 일, 내가 기뻐서 한 일, 내가 원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하고 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슨 격려를 받냐? 무슨 칭찬을 받냐?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하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진짜 꿈틀거리는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요, 그렇게 시시하고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돈에 연루되는 곳이 아니에요. 영혼, 살기 위한 곳이에요. 살려고 온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심사숙고를 엄청 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순간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놓고 결단할 때 넓은 길은 순간의 즐거움은 있지만 멸망길이죠. 좁은 길은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가는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종착역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제가 50견이 왔어요. 51살인데 정말 찾아오더만요. 50견이. 그래서 손이 안 올라가. 손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지금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형제 중에 하나가 이걸 전공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와서 이제 이걸 꺾어주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약이 없대. 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바빠 죽었는데 꺾는 거예요. 아주 귀신같이 와요. 그 시간 되면.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이 친구가 꺾으면서 목사님 욕하세요. 욕하세요. 지를 욕을 하래.
너무 아프면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했다가 시험 들으라고? 막 땀이 뻘뻘 나요. 등이 흠뻑 젖어요. 막 꺾어버려요. 이렇게 잔인한 놈이 없어. 근데 제가 계속 그 친구를 찾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순간 한 1시간 정도 아프면 내 팔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니까. 순간의 고통을 내가 참겠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온갖 아양을 떨면서 음료수 줘가면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를 찾아가지고 빨리 낫고 싶어서 평소에 고통받는 것이 싫으니까 한 번 아파버리고 말겠다. 아, 이것이 십자가구나.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자, 참 유치한 이야기지만요. 자, 제가 시베리아 불꽃에라는 책에서 가져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주인공이 아놀드 로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29년에 출생한 러시아에서 출생한 독일계 사람입니다. 로제는 태어난 다음 해에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의 전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돼 가지고 구소련에서 그들의 일가가 시베리아 극한 영하 65도 시베리아 극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로제 씨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 다음 해에 시베리아 수용소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유년기도 소년기도 사춘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수용소 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방 제국의 가축 이하의 생활이었습니다. 가축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1살부터 나는 어른들과 똑같이 노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 시간만 있으면 나는 나무 열매나 풀뿌리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 헤매야만 했습니다. 나와 부모님이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수용소에서 풀려나 40세가 됐을 때 만복, 배부름, 이런 것이 배부르는 것이구나. 이걸 40살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로제는요, 15살 때가 되었을 때 단맛이라는 걸 처음 느껴봤대요. 이것이 단 것이구나. 그런 삶을 로제 씨는 살았어요. 그는 가혹한 수용소에서 27년 동안 복역하고 나왔는데 당국의 엄한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따라 지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당연히 그의 아버지 로제는 순교합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느 날 로제는 이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나와가지고 6,000km 떨어진 따뜻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러던 어느 날 핀란드에서 성경책 30권이 들어와요. 몰래. 그 책을 보고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임,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 로제에게 이런 건의를 해요. 당신이 시베리아에서 있다 왔는데 시베리아의 지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성경책을 갖다 주면 좋겠다. 왜냐? 시베리아의 지하 지도자들은 성경 없이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6,000km를 차를 몰래 타고 걸어서 혹한을 뚫고 성경책 30권을 짊어지고 그곳에 갑니다. 갔을 때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성경책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내놨을 때 그들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동안 20년 동안 성경을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보는 건 두 번째고 성경책 자체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은 30년째 기도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성경책 안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 불행한 말이지만 요즘 아이들 성경책 발로 차고 다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네, 웬만큼은 안 하는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성경책을 교회 비치용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몇 번 봤어요.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펴놓고 그대로 펴놓고 가냐. 교역자가. 성도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겠냐. 응? 부끄러운 줄 알아라.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해야 할 소리를 내가 하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제가 그랬어요. 제 자신에도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장담은 못해요. 천국에 가면 이분들과 만나요. 이분들은 가 계실 거 아니에요. 낙원에. 우리가 이들을 만나야 한다니까요. 어떠세요? 우린 너무 많은 걸 가졌잖아요.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갈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바빠요. 마음만 바빠. 막상 하려면 할 것이 없는데 마음이 타들어가.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포함해서 너무 유약합니다. 너무 유약해. 시험에 자주 들어요. 무슨 시험에 그렇게 자주 드는지 몰라. 대학 시험은 듣지도 못하시면서. 감정적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 물질을 우상으로 사랑합니다. 주차장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돼. 주차장 때문에. 날씨 때문에 예배 숫자가 줄어요. 휴가철 되면 명절 휴가 또 요새 또 새로 장착한 무기가 있어. 김장. 12월 달 되면 또 김장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가 또 서늘해져요. 도대체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불면 날아갈까 들면 깨질까 전전긍긍합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주의를 어기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빠서 개인 사정으로 늦어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그냥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무 나태하게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묻고 싶어요.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는 알지. 내가 영원한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 내가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진짜야. 말은 필요 없을 때다. 저부터서. 말은 필요 없어. 말은. 제가 신혼 살 때 교회 사택 빌라에 살았거든요. 3층에. 근데 저는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얼마나 일이 많은지.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혼자 덩그러니 우울증 걸릴 정도로. 나이 26에 시집 와가지고 뭘 알아요. 근데 새벽 기도 날마다 하라고 그러지.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 출석을 불러.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전혀 행복하지 않았지요. 가지고 뭐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 앞집 건너편 바로 3층의 건너편에 거기에 또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깨가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막 우중충한 우리 집은. 새벽에 나가면 밤 11시 12시 돼서 털러털러 들어오지. 밖에서. 그래가지고 딱 6개월 했더니 체중이 제가 10kg가 늘어버리더라고. 신방하면서 계속 젊으니까 막 무조건 주는 거야. 젊으니까 먹어야 된대. 커피를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13잔을 마셨더라고. 커피에 케이크에 빵에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버리더라고. 그래 몸이 몸대로 마음은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막 편치 않지요. 집사람이 행복하겠어? 앞집에는 맨날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지하 창고에 불이 나버렸어요. 어느 날 제가 없는 날 제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이야기가 왜 내가 있었으면 큰일 났냐는 것은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할게요. 뭐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목사고시 때문에 하루 내가 밤을 비웠는데 그날 밤 12시에 불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날 왔더니
그 깨가 쏟아지는 집 있잖아요. 남자가 혼자 살겠다고 나가버렸어. 불이 났을 때. 그날 이후로 그 집은 깨가 중단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웃음소리가 없어졌고요. 몇 달 있다가 이사했어요.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져 버렸어. 왜냐? 남편의 본심이 드러나 버린 거야. 불이 났을 때 나를 두고 혼자 나간 남자. 맛있는 걸 사줘도 필요 없고, 아이러브 해도 필요 없고, 자상해도 필요 없고, 설거지 청소 다 해줘도 필요 없어. 이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나를 버릴 남자다. 신뢰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집에 끝장나 버렸어요. 보십시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 우리가 평소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봐요, 혼자. 생각으로 내게 칼이 딱 들이댔을 때, 너 목사냐? 너 예수 믿냐? 했을 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는요, 이런 유치한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버티고 있는 이 자리가 믿음이 결코 아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재산도, 마지막 남아있는 한 가지 생명도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상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앞으로 우리가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지요? 우리 다 죽어. 죽는데 죽음의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연사해서 죽을 것인지, 병 걸려서 죽을 것인지, 사고 나서 죽을 것인지, 이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죽어. 그 다음에 죽지 않으면 우리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 우리 앞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죽어서 예수님을 만난다 할 때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사해서 죽을 것인지, 순교해서 죽을 것인지, 그래서 주님을 만날 것인지, 이 두 길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냐, 들림이냐. 선택의 길이 많지 않아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험 들 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기분 나쁠 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날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못 본 놈은 본고사도 못 봐.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놈이 올림픽에 나가면 금메달 겨우 딸 수 있을지 몰라요. 대표 선수에 들어가지를 못하면 본 게임에 나가지도 못해.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아직 그런 날이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믿어도 막상 닥치면 배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개념도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내 앞에 딱 그런 현실이 닥칠 때 어떻게 이겨나가냐고. 어떻게 이겨나가. 찬송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막 마라나타 울면서 막 목에 이렇게 막 핏줄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목이 쉬도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찬송해요. 저도 그렇게 찬송하는데 난 좀 겁이 나. 진짜 와버리면 어떡하지? 주여 오시옵소서 막 찬송해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내가 갈게. 진짜 오셨어.
오셨는데 자격이 미달이야. 그냥 그 찬송만 하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 버렸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냐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절대 진리야.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요. 우리 부모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살았어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살아요.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아요. 교회가 죽어야 세상이 살아요. 오늘날 교회가 죽질 않았어요. 교회가 안 죽으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리면 이 세상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죽지 않으니까 세상이 죽겠다고 지금 난리야. 시끄러울 때 한 사람만 조용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두려워할 때 한 사람만 담대하게 맞서면 사탄은 이길 수 있습니다. 비방, 비난, 조롱, 온갖 소리들이 들려올 때 한 사람이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탄의 역사는 중단됩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정욕과 욕심이 죽었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마지막 최종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인데,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걸 선택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필리그림 교회를 다녀. 나는 다른 교회 안 다녀.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야. 우리는 박보영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여야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훈장 아닙니다. 십자가 설교를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판단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길은 내가 자청한 길이에요. 내가 이 길을 가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간 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위로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 조롱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랑할 필요도 없다. 이 길을 가는 건 나를 위한 길이다. 이 길을 가는 것. 철저히 거룩한 이기주의자들, 저와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을수록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철저히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좋은 편을 택했다. 마리아야, 너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여,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이 와도 내가 극복해야 돼요. 목사님 탓할 필요 없어. 누가 나를 안 돌봐준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청하여, 내가 선택하여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거침없이 주저없이 가야 할 길, 그 길.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방을 많이 못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걸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꼭 신방을 받아야 됩니까? 꼭 목회자의 돌봄을 받아봐야 돼요? 꼭 내 이름이 주보에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 나를 챙겨줘야 됩니까? 언제까지? 그러면 챙겨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으로 핍박을 받아서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중단할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좁은 문을 걸어가야죠.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은 요즘 쓰는 말이 아니죠. 신실하고 진실하시다.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신다. 미쁘신 분이다. 너희들이 거룩하기로 마음을 먹고 내가 올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결점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 내가 너 책임지고 지켜준다.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순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어떻게 순교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힘주시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제약을 이길까? 앞으로 무시무시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할 것이 없다는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루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십자가를 지고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그 확신이 생겼거든 주저 말고 그 길을 홀로라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남더라도 그 길을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다르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용사가 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었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의 삶을 자랑하고도 싶었고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이것조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주님, 자랑할 것도 없고 위로받을 것도 없고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무너질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주여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